테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테살로니가전서 5장. 테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는 지금 수요일 날 무슨 공부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건 교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 그 신앙 이제 고백인데요. 이제 오늘 신앙. 실상은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임직식을 했지만은 임직식 할 때 신도 개오,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여러분 공부 알고 애했어요? 하나도 안 배우고 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좀 웃긴 거죠. 가르쳐 놓지도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뭔지, 신도 개요가 뭔지, 대소요리 문답이 뭔지 하나도 안 가르쳐 놓고 믿느뇨 그러면 또 뭔지도 모르면서 손 들고 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신도 개요라는 말은 12신조 12가지 우리 장로교가 믿는 12가지 이제 그 신조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이제 강론하도록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것은 33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할 때 중요한 이제 고백이죠.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으로 이렇게 또 구분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빨리 복습을 해볼게요. 자, 1장. 1장이 뭐죠? 1장이 무엇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그 성경은 무엇이다? 빨리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자기 계시라는 말은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하다?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정확무호하다. 그죠? 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영감은 무슨 영감설이다?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다. 유기적,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성격 다 유기적으로 쓰셔서, 그러나 그것이 오류가 없도록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것이고, 그러면 2장에 가서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 해서 성삼위 일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앞에다 하나님 해놓고 성삼위 일체라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그 한 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삼위일체로. 삼위라는 말은 세 존재이신 것 같으나 어떠다? 일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나 어떠하시다?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단일신론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누구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자, 3장은 뭐죠? 3장. 그 하나님은 뭐 하시죠? 하나님은 작정하시죠. 작정한다는 말은 경륜하신다,
또 하나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걸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죠. 뭘 작정하시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작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이 작정은 특징이 어떠하다. 하나님의 작정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하심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작정하시죠. 자, 그다음에 이 영원한 작정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 사장이 뭐죠? 사장이 작정하신 것 어떻게 해요? 이제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그러면 뭘 계획했다는 얘기예요? 뭘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창조할 걸 작정했죠. 이 창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창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 시간도 제 눈에 보이잖아요. 시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도 하나님은 어떠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특별히 누구 창조가 꽃이에요? 인간 창조가 꽃이죠. 그렇게 되시고, 자, 5장에 가면 이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 섭리하신죠. 섭리한다는 말은 간섭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법칙으로도 섭리하시지만 그분의 주권, 능력을 가지고도 섭리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통치해 가신다 이런 말이에요. 5장이죠. 그런데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하죠? 창조도 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죄를 범하고 타락하죠. 타락하니까 뭐가 주어지죠? 형벌이 주어지죠. 형벌. 그래서 이 가장 큰 형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된 거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것이죠. 7장에 와서는 그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과 뭘 맺으시죠? 인간과 이제 언약 맺으신 것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짧게 쓸게요. 7장에 와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뭘 맺으신다고요?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근데 이 언약이 누구에 관한 언약이냐면 메시아에 관한 언약들을 맺으시죠. 이제 누구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런데 이제 8장에 와서 그 메시아 언약한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언약을 하시고, 8장에 와서는 이제 누구에 관하여 말하죠?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죠.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 그분은 그런데 무엇을 지니신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다. 인성을 지니셨으나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신성을 가지셨다면 그런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지니신 누구밖에 안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 그런데 중보자 그리스도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성령으로 누구에게 태중에 잉태한 거죠? 마리아의 잉태했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누구의 태중에? 마리아에게 잉태했다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8장에서 무엇에 대하여?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 이제 9장에 와서는 무엇에 대하여? 자유의지에 대하여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태엽을 감아놓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 그런데 이제 10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이제 소명이 나오죠. 소명. 이건 뭐죠? 부르심이죠. 부르심.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죠? 만세전에 택한 예정하신 사람을 부르시죠. 이 작정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예정과 유기가 이제 예정이 이제 들었죠. 그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타락했는데 부르시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죠. 근데 우리가 이 부르실 때 무슨 부르심이라 그러냐면 유효적 부르심 또는 무슨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 부르심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도록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이제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죠. 자, 그다음에 11장에 와서 이제 이 11장에 와서 부르신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 이제 어떻게 돼요? 칭의, 의롭다 칭함 받죠. 칭의의 근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뭐예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의로워진 이 사람을 12장에 와서 누구 삼는다? 12장에 와서 양자, 아들 삼는다. 그죠? 양자 삼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뭘로 주시려고?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법적으로 양자 삼으신다. 원래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밖에 안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유업을 함께 있도록 하신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장에 와서 이제 뭐죠? 이제 성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할 영역이 뭐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 근데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된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조각해 가실 때,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데, 오늘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완전 성화에 있다 없다? 없다. 칭의는 순간이에요, 점진적이에요? 순간이죠. 소명도 순간적인 거죠. 모든 구원의 여정들은, 구원의 서장에 거의 많은 것들은 다 순간적인 건데 점진적으로 계속 되어져 가야 하는 영역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다? 성화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고쳐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어 가고 새롭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다. 성화의 과정 뒤에 가면 이제 구원은 믿음에 관하여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트하신 것들은 집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뭐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으로 간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예수님도 신앙 고백서 13장 몇 항이죠? 2항이죠. 이 앞전에 이제 1항 했으니까 자, 속도 있게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요. 어렵다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렵다 하시면 안 되고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집중만 하시면 어떤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쓰실 것은 쓰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안 쓰고 밑줄만 치라고 다 제가 다시 바꿔갖고 왔어요. 이제 제가 강론 형태를 바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막 받아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좀 깝깝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나가는 한 분이 그냥 이렇게 함께 줬소 하니까 제가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꿔갖고 온 거예요. 자, 2항을 읽습니다. 2항. 자, 시작. 이 성화는 온 사람에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는 불완전하다. 즉 사람의 매 부분에 부패의 잔재가 오히려 남아있고 그것으로부터 계속이며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서 육신은 성령에 대항하여 욕구하고 성령은 육신에 대항하신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이제 그 밑에 반가로에다 제가 다 넣어놨어요. 이것은 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의해서, 자, 학습 질문으로 갑니다. 성화의 특징에 관한 질문을 쭉 해놨어요. 이번엔 질문으로 제가 던져놨어요. 자, 반가로 1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1. 성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는 온 사람에게서 일어나는가? 자, 여러분 이제 이건 여기서 온 사람이라는 말에 제가 가로로 넣어놨죠. 뭐라고 했어요? 전인격. 이제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가? 한 부분으로 일어나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성화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전인격에 일어나는가? 아니면 의지나 아니면 감정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가? 이 말이에요. 성화는 어떻게 일어날 것 같아요? 전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자, 거기 아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화는 신자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닌 전체, 곧 신자의 전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이며 완전한 성화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성화는 신자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자, 성령님이 무엇을 도구로? 말씀을 도구로 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때는 한 부분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어떠하다?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에 전인격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되 어떻게 변화시킨다?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요. 우리의 무엇부터? 생명부터 무엇까지? 우리의 인격까지 전부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 여기 완전한 성화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을 완전히 담는 그 모습,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죽을 때도 꼬라지 내고 죽을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자, 성화는 그래서 어떤 거다? 점진적인,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점진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완전 성화, 예수님을 완전히 담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길은 어느 때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 죽어서 어디 가야?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완전 성화,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결코 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전인격적 변화가, 성화가 그 영화로 어디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 성경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시작.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그 다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언더라인, 그 밑줄을 딱 치셔야 돼요. 여기다가 센스 있게 치셔야 돼요. 왜? 전인격의 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므로 성화는 전인격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불완전한가? 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그 뭐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이 세상이 불완전하며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임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신자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를 다 이루지 못하며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완전 아니면 불완전.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때요? 불완전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다 불완전하죠? 죄 때문에 불완전하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불완전한 모습이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냐면 이 세상의 피조물,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을 이 피조물이 말하는데,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피조물의 뜻이다, 뜻이지 않는다. 자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피조물들도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조물들이 자기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21절에 가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피조물이 어떤단 말이죠? 피조물이 다 죽고 썩어지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뜻이었다, 뜻이 아니었다? 뜻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다 합시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죽고 썩어지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나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죽어서 썩어지는 것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식물이나 동물 이런 것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싶었지 않았는데 굴복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그 죄의 영향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바람이 뭐라 그러죠? 여기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도 한 데서 해방되어. 썩어지게 한 것은 무엇이 우리를 썩어지게 했어요? 죄가 썩어지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썩어짐이 발생한.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뚝 따먹기 전에 여러분 썩어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썩어짐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죄의 영향을 받음으로 형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쇠함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썩어짐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죄 지은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들이 썩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형벌로 인해서 사망의 왕노로 한 결과 썩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 할 수 없이 굴복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안 돼서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뭐죠? 사망에서 이기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몸이 되는 것이죠.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언제 된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지금은 안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만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해야 할 만큼 이 세상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조물만 온전하지 않냐? 사람도 불완전하다. 요한 1서 1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만일 나 죄 안 짓습니다, 나 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면 나는 절대 죄 안 짓어. 여기 손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자신해요. 한 사람도 여기 죄 안 지은 사람 없어요. 오늘도 죄 지으면서 살아서 안 살았어요?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죄 지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가면서 욕하죠, 그죠? 또 누구 흉보죠, 그죠? 또 살짝 거짓말도 하죠. 전화 왔는데 엄마 없다래라니 이거 거짓말도 하죠. 다 이런 거 이게 다 죄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만드는 거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 줄 안다. 죄인인 줄 안다.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다 어떠하다? 다 불완전하다. 완전한 것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반가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작. 사람의 매 부분에 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는가? 자, 여러분 언제 인간이 부패하게 됐죠? 인간이 부패하게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인간이 뭐함으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패가 유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매 부분, 모든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 그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는가? 남아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며 신자가 성화의 과정에서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신자의 내면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설명합니다. 아멘.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어디 보면 죄의 잔재가 있는 줄 알아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여전히 있다 없다?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인간의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전적 뭐예요? 타락이에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도 우리는 뭐다? 다 아주 죄예요.
보는 것도 죄요, 듣는 것도 죄요. 다 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그 로마서 이제 2장 같은 데 읽어보면 인간은 완전 타락했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거기서 찾을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해요. 너희는 완전 타락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끊임없이 어디에 영향을 받죠? 죄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재밌는 거 있잖아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애들 집에서 얼마나 예쁘게 키워요. 유치원 데려다가 한 주만 다녀오면 애들이 입에서 못 배워갖고 와요? 욕 배갖고 와요. 그런 건 누가 배우지 마라 해도 잘 배워갖고 와요. 저는 늘 말씀드리죠. 농촌에서 이 텃밭에 그렇게 뿌려보면 여러분, 풀은 나지 마라 해도 잘 나. 그래요, 안 그래요? 풀은 나지 마라 해도 잘 나. 그러나 콩이나 고구마나 이런 어떤 좋은 곡물들은 관리 안 해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우리 안에 죄도 어째요? 가만히 놔둬도 안에서 죄가 수룩수룩 잘 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것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총으로 관리 안 해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조금도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람의 매 부분에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찾아보자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한 사람은 없어요. 다 죄 때문에 다 무너졌다 이 말이죠. 자, 로마서 7장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마음은 아침에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을 행하겠습니다. 마음 아주 야물딱지게 먹고 하는데 돌아와서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자면서 침대에 누워보니까 그렇게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갔던 내가 하루를 점검해 보니까 선을 행하기는커녕 도리어 뭘 많이 행했더라?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더 많이 했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것은 바울이 일평생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뭘 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무엇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더라. 그게 누구 모습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다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바르게 예배하겠습니다. 전도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어디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반듯하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아침 집에 나서고 운전하면서 회사를 가고 이렇게 하지만 돌아와서 씻고 침대에 앉아서 하루를 돌이키면서 기도 가만히 보면 어째요? 그 결단이 무색할 만큼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로마서 7장 18절을 통해서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그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건 선인데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사람의 매 부분에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더라 하는 거죠. 자, 반가로 4번 읽습니다. 시작. 인간 안의 부패로 인해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는가? 자, 인간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서 부패해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싸움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읽어봐요. 시작. 성경은 신자가 성령과 육신 사이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경험한다고 가르칩니다.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육신이 이를 방해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성령과 육신 사이에서 끊임없이 뭐래요? 싸움을 해요. 그 로마서 7장 18절도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끊임없이 내가 누구에게 져버리더라? 죄에게, 악에게 지더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선을 행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자꾸 요구하시죠. 운전을 하다고 하고 가다가도 누가 깜빡깜빡하고 들어온다고 하면 어디 넣어줘야 돼, 안 넣어줘야 돼? 들어오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아주 제가 충만하면 슉 몰고 갑니다. 못 들어오게. 그런 경험이 제가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있는 거냐. 제가 이상합니다. 넣어주면 될 건데, 근데 할 수 있으면 저는 많이 넣어주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두 개가 충돌 안 해요? 충돌 안 해요? 충돌하죠. 충돌에 끊임없이 싸움한단 말이에요.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할 때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뭐다?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방해하더라. 오늘도 여러분 그런 방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늘 그런 방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적인 생각과 육체의 정욕,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방해하더라, 방해하지 않더라, 방해하더라. 자, 로마서 7장 18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는데 누가 자꾸 이겨먹더라 이 말이에요.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삼키더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자꾸 죄가 삼켜먹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뭘 많이 행하더라? 자꾸 악을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안에 부패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싸우지 않는다. 싸운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죄에게 지는 것만은 아니죠. 죄가 또 유혹에 올 때 죄를 또 탁 뒤통수 때려놓고 저리 가.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말씀에 또 순종해서 이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안에 부패로 인해서 계속적인 싸움은 있다 없다. 계속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이제 거룩한 신자가 되려면 싸움을 어디 싸움을 잘 봐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잘 보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이제 경건에 이르는 중요한 연습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데 어디를 잘 들여다봐라.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울 때 자꾸 어디가 이겨먹도록 에너지를 줘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이기도록, 성령께서 승리하시도록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성령께 자꾸 순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누구 귀를 확 죽여놔야 돼요.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죄의 그 귀를 확 죽여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반가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시작. 육신은 성령에 대항하고 성령은 육신에 대항하는가? 한다 안 한다? 경험하시죠? 내 안에 성령은 누구를 막 대항해요? 이 육신, 죄의 정욕을 막 대항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죄도 또 어디에 막 대항해요? 성령을 막 대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맞서 싸울 때 내가 누구 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손을 탁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립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래서 누구의 욕망을 극복해라? 육신의 욕망을 극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릴 때 아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보는 것과 뭐예요? 듣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사탄도 이것을 도구로 써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뭘 도구로 써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도구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 어떤 문화를 만들 것이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문화가 많아지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사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을 보고 듣게 만들어요. 저는 상당히 사단이 많이 승리해 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뭐 애들 게임하는 거, 뭐 영화, 노래,
이런 모든 문화들을 누가 장악해 버렸어요? 사단이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깝깝한 게 이게 어두운 게 뭐냐면 훌륭하게 키운다 애들을 훌륭함 인재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법관, 변호사, 의사 막 이런 쪽만 생각해요. 이쪽은 전혀 이쪽은 생각을 못해요. 작곡,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연예인이 되고 이런 쪽으로는 여러분 그런 쪽에 여러분 관심 있어요? 우리 아기가 그쪽으로 좀 하나님 있으면 좀 키워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봤어요? 그런 기도 거의 안 해요. 훌륭하면 의사 돼야지, 훌륭하면 어디 법대 가야 되지, 그런 쪽만. 근데 실상은 그쪽도 중요하지만 어느 쪽도 중요해요? 이 문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할 때 그것이 뭐냐면 항상 말씀하죠. 어느 세계가 다 다스림이 이루어졌다. 어떤 정신세계가 그 공동체를 통치했다. 그러면 그 정신세계의 문화가 거기서 딱 꽃피워요. 그러니까 정복은 항상 마지막에 어떤 사물로 나타나요? 문화적 산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쉬운 거. 일제가 우리를 정복했다는 잔재가 어디에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문화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일제를 몰라요. 그런데 제 입에서 일본 언어는 모르지만 일본 용어가 많이 나와요. 닭강, 오뎅, 다 어느 나라 말이에요. 다 일본. 사계부리, 이제 이건 몰라. 토목한 사람은 알았어. 사계부리라는 말은 여러분 이 추예요, 추. 그죠? 추, 다림줄. 이 벽돌을 쌀 때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쪽으로 많이 해봐놔서 제가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추. 근데 제가 뭐 일제시대 때 영향을 받아봤어요. 우리 항백석 집사님은 이제 씩 웃어. 아니까. 그죠? 뭐 여러분 건축 현장에서 쓰는 거의 용어는 다 일본 용어예요. 다래끼. 이건 우리 용어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빠루. 다 일본 용어죠. 왜 이런 용어가 우리 안에 꽉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도 이렇게 자리해 있을까요? 일본이 문화적으로 지배를 상당히 완성도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씨개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 많이 길러내야 돼요. 이 문화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을 사단도 쓰지만 누구도 써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들 다 어떻게 하죠? 절기는 봐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 만약에 번제를 할 때 짐승을 누가 잡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잡죠. 그러면 잡아놓은 그것을 제사장에 갖다가 번제단에 올려놓죠. 죽는 것을 자기가 봐야 돼요. 그리고 죽으면서 하면서 죽으면서 소리 지는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는 양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가를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어디로 와요? 가슴으로 와요. 그래서 절기들은 거의 다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세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정해놓은 예식이 뭐죠? 성찬식이죠. 성찬식은 뭐예요?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복음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승리해야 되냐면 보는 것과 듣는 것에서 승리해야 돼요. 세상에 이제 계속 안 볼 수 없도록 안 들을 수 없도록 만들지만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어디 해야 돼요? 귀를 닫아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내 감정과 내 의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자꾸 나쁜 것 보고 나쁜 것 들으면 어째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신은 성령에 대항하고 성령은 어디에 대항한다? 육신에 대항한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어떤다고요?
죽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억압하고 죽이면 나는 어째요? 나는 살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이루지 않는다 이루지 않는다. 결국은 육체를 이기고 승리한다. 자, 요약하면 결론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화는 신자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가 신자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성령과 육신 사이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지는 않으시죠? 어렵다가 뭐 어쩔 수는 없어 이제 나는. 자, 광고를 드릴게요. 우리 선교부가 광고 요청을 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